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으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행으로 들어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우리 남성교회 형제님들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깨우는 역사를 깨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11월 달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1층에서 아래층에서 드렸습니다. 매월 금요 기도회 때 저희들은 특별한 간증을 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역시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어떤 자매가 나왔는가 하면 항암 치료를 86회를 하고 87회를 할 차례인 자매가 나왔어요. 항암 투병 중에 87회를 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그 주사바늘을 꽂은 자리가 흘러가지고 더 이상 주사를 맞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있다가 그 부분이 기적적으로 나아서 그날 또 자기 발로 걸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완전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걸 보면 가장 싫게 여겼습니다. 예수 천당 부친 쪽 이렇게 하면 왜 예수가 나를 내주고 이렇게 할 만큼 기독교에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투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그가 투병 중에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13장, 14장, 15장까지 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진행할 겁니다. 너무 들어가지 마십시오. 혹시 설교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저기도 못 먹지 않는가 아니면 2시에 끝날까 3시에 끝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긴장하시는데 긴장 푸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긴장 푸시고요. 왜 제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가 하면 이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3+1이었죠. 그래서 3+1이라는 것은 이야기 세계와 하나의 언약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 세계를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다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식솔들과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물이 좋고 풀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애굽은 한자식 표현이에요. 이집트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냥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정치하는, 파라오가 왕으로 있는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면 이 사례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사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네가 나의 아내가 아닌 나의 여동생이라고 좀 해도 그래야 나도 살지. 애원했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자기 살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으로 등갑시키는 이런 남편. 그러나 사례는 남편을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사례의 이 미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와 예쁘다 이렇게 노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이유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유를 못하겠는데 성경에서 예쁘다니까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청와대 참모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그 바로 왕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후궁으로 모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그냥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수인이가 예쁘면 수인이 내 후궁으로 삼을 거야 해도 수인이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당연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라도 드디어 그 바로의 궁전에 갔습니다. 바로가 기분이 좋겠죠. 이런 예쁜 동생이 있는 그 오빠에게 내가 하사품을 내리라 해가지고 소떼, 양떼, 낙타떼 또 막 남자 여종 확 가리지 않고 엄청난 보상을 팍 내렸습니다. 절지에 속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엄청난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백성으로 큰 민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후궁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 바로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내려 쏟아부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아프고 갑자기 자식들이 죽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찾았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가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후궁으로 취하려고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부랴부랴 빨리 불러들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불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궁을 불러들여서 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얼른 네 아내 데리고 나가라!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처음 대하면 너무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재밌게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디어 이제 많은 재산을 이끌고 바로 자기가 엄한 짓을 했지만 이상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지시한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내가 한 짓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을 자책하면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 보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축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소떼와 양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목축업, 그 당시에 옮겨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그런 유목민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에 텐트도 칠 수 없고 마음대로 칠 수 없고 마음대로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조카와 삼촌 사이에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삼촌의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조카의 가축을 기르는 그 목자들 사이에 싸움들이 일어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13장 9절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네가 알아서 떠나가라. 자유롭게 내 그들이 있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는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롯은 이렇게 위에서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양떼를 기르고 소떼를 기르기에 아주 물도 많고 초지도 풍성한 저 요단 들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촌, 저는 저곳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롯은 요단 쪽 들녘 쪽으로 떠납니다. 그 요단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곳이 마치 애국 같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집트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보고 롯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른 이방 족속으로 가득 차 있고 소, 양떼를 먹일 만한 넉넉한 초지도 없는 그 땅에 덩그러니 자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실패, 자기가 애국으로 내갔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는 이곳에 있으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이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감동, 갑자기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 그리고 땅에 댓글대로 가라. 댓글대로 사람이 쉴 수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무수한 댓글만큼 내 자손도 그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주어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리라는 말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이제 롯도 이제 분가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우창한 지역, 그 먹이기 좋은 지역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떨어져 생활하고, 이제 롯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점점 더 부강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부강. 그 땅에 아주 이렇게 지금 같으면 재벌 수준이 되어 줍니다. 재벌 수준이 되어 주시죠.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죠? 우리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그쪽 북쪽 지역, 옛날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이 왕성한 그 지역에 있던 4명의 왕들이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밑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왕들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들이 위에 있는 큰 나라들에게 늘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잘 봐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뚝 끊고 배신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큰 형님들이 아주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말을 타고 쭉 왔겠죠. 와가지고 큰 골짜기에서 이렇게 딱 마주쓰게 됐습니다. 공작!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위에 힘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왕들, 그 북쪽에 있는 북방의 왕들이 그 밑에 있는 왕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있던 롯도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재산들을 그들이 약탈해가지고 부녀자와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시 가자 북쪽으로.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는가 하면 누구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설계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돼! 우리 조카 롯 구해내야 돼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잘 훈련된 군사 몇 명입니까? 318명을 데리고 죽여! 성경은 리얼입니다. 팩트입니다. 숫자도 정확하게 몇 명요? 318명.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거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318명을 데리고 죽여! 해가지고 계속 죽여가지고 죽여갈 지점에 이 보면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그냥 대낮에 그냥 가가지고 탁 뺏어온 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야영하는 곳에, 밤을 지새기 위해서 야영하는 곳에 진을 쳤겠죠. 이 318명과 아브라함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밤이 되기를. 해가 뉘엿하고,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막 술도 한잔하고, 부녀자도 희롱하고, 우리가 가서 저놈들 한번 맛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술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 불객이다! 석객이다! 그래서 그들을 탁 덮쳤습니다.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이게 성경은 엄청 재밌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덮쳐가지고 도망간 놈들 다 쫓아가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과 남자, 여종, 이 여인들과 또 롯까지 이렇게 다 흡출해가지고 짜자잔 이거 이제 들어오면서 들어오니까 그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또 살렘왕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살렘왕은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데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 이게 몇 번째 이야기냐면 세 번째 이야기. 벌써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
한 언약식만 남았어요. 예,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세 이야기를 그냥 하고 마치면 되는데요. 이 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제가 마지막 언약식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있는 교훈입니다. 예,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한 그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야비한 남자의 모습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떠난 사람 아닌 거죠.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강의하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의 여행,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에게 그 약속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완전했다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완전한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떨어온 단감을 먹었는데 다 익은 줄 알고 먹었는데 너무 떨어. 그래서 그냥 뱉어버린 것처럼 그의 약속은 아직 그 속에 덜 익었다는 뜻입니다. 덜 익어서 그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나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아직 덜 익은 믿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믿음으로 살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넘어짐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삼촌이라는 기득권도 내려놓고, 그죠? 또 오히려 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기꺼이 목초지, 목장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네가 구하면 내가 자고, 네가 자면 나가 구하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그 전에 애굽에 날아가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미래를 던지겠다. 나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미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무려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약속에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이름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어요?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한테 겸손히 그 약속을 붙들어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한번 이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약속대로 산 삶의 행통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는 자면 내가 오할게, 내가 자면 내가 오하면 내가 자할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행통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행통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통한 삶이 점점 더 커서 내 이웃을 구하고 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난 역사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언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식. 결혼식과 비슷한데요. 이 언약식은 결혼식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평생을 이렇게 검은 머리가 어떤 뿌리가 된다고요? 팥 뿌리고 싶죠? 흰 머리카락 팥뿌리 다 돼가는데 그렇게 살 동안에 변치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어서 문제인데 하나님은 쉽게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불러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네? 자녀를 아직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명성이 자자하게 되어도 그에게 실인 옆구리가 있었다면 그 전함을 달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제 나는 망했어요.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에 온 종 멜기세덱 엘리멜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서 하늘의 무수한 배를 보여줍니다. 무수한 배를 보여줍니다. 아니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너와 나의 사이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노니 이제 너는 일어나.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바늘로 이렇게 가릅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뜬다는데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창대로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바늘로 이렇게 딱 갈아 바늘 이렇게 마주보게 모든 그 지치한 동물을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장엄한 임재죠. 연기가 섰고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피의 맹세, 피의 언약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목숨이 있는데 모르지만 하나님 목숨 걸고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믿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식보다 더 큰 언약식을 우리에게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동물을 갈아서 하나님이 횃불처럼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준 언약은 이보다 더 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많은 사람들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지옥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천국의 보증이 되신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더 아브라함보다 복되다는 사람입니다. 복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보증이요, 증거요, 언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뵐 때마다 저의 인약한 모습들, 저의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한 모습들,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못한 모습들,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여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의심하지만
우리에게 변함 영원한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